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디아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십계명 5번째 시간이라서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안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안식이 나오면은 얼마나 또 부담 주는 말씀을 하실까. 이래서 이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다음에 예습을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많이 나오셨네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신앙생활을 하던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교단 자체가 보수적이었어요. 이 보수라는 말,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왜냐면은 보수라는 말 자체가 지킬 게 참 많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자어 자체가 지킬 보자에다가 지킬 숫자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킬 게 너무 많아요. 지킬 게. 처음에 제가 갔던 교회는 5살 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었는데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교단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왜냐면은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고 문자 그대로 지켜버리는 진짜 대단한 교단입니다. 어떠냐면 특징이 교회에 이름이 없어요. 우리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태박교회 있잖아요. 나가면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뭐 은혜교회, 큰 은혜교회, 더 큰 은혜교회 뭐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들은 초대교회가 했던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킬 게 많아요. 지킬 게. 초대교회 때 보면 이름이 없잖아요. 다 지역 이름이죠. 서머나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렇게 안디옥 교회 이렇게 다 지역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교단 아마 지금 여기도 가다 보면 있겠지만 상도동 교회, 노량진 교회, 뭐 이렇게 노량진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량진에 2개 있으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깊게 안 들어가서 노량진 2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역 이름으로 짓는다. 거기는 악기도 안 씁니다. 무악기라고 그래갖고 악기를 안 써요. 우리 악기 이렇게 쓰고 찬양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 악기를 안 썼기 때문에 그들 악기를 안 써요. 참 재미있어요. 그들이 예배에 들어가면 제가 채플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막 찬양을 막 해요. 막 악기 들어오면 막 다 기타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 잘하는 테 오직 예수 막 신나게 막 찬양 손 들고 막 뛰고 난리 납니다. 그때 목사님들은 안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앞에 찬양 인도자가 이제 다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침 기도를 할 때쯤 이제 줄을 이어서 쭉 들어가세요. 앞쪽으로. 그리고 이제 앞쪽에 쫙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요. 그러면 목사님 올라가서 타종을 그때 하는 거죠. 땡땡땡. 뭔 말입니까 이게?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죠. 타종을 친다는 게.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악기가 없이 노래를 해요. 근데 아시잖아. 약간 중후한 남성 베이스 목소리. 이 크게 부르고 만복의 근원 뭐 이렇게 하나님 노래는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왜냐면 악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연습을 무지하게 하나 봐요. 노래는 진짜 잘해요. 그렇게 예배가 시작돼요. 악기도 안 써요.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들은 세례도 그냥 주어버립니다. 그냥 줘요. 왜 그러죠? 초대교회가 세례를 그냥 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하려면 이제 세례 문답도 주고 학습 문답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저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새가족반 4주를 훈련한 다음에요. 6주 동안 학습 교육이 있습니다. 6주 동안 학습 교육을 하면 80점 이상의 답을 내셔야지 통과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교습이 있고요. 그 세례 문답을 통과할 때는 70점이면 돼요.
2종은 80점을 통과하죠. 1종은 70점 통과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면 일로 와. 끌고 간 다음에 요단 가겠다 그냥 또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세례가 끝나요. 그런 것이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 문답을 한다든지. 근데 저는 참 그거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신앙 고백이 이게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문제 보면은 80% 답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냥 찍어도 맞아요. 대충 눈치 봐갖고 세상을 누가 만드셨으면 하나님 쓰면 되지. 거기다가 예수님 쓰냐고. 우리 누가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쓰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 쓰면 돼요. 가끔 인간은 누구입니까? 그때는 하나님 쓰면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죄인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초대교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요단강에 데리고 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는 오픈된 장소예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김씨 저게 세례를 받네. 저기 예수장이 되려나 보다. 그럼 그때부터 핍박 시작. 모든 걸 포기할 각오로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오늘 세례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구주로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고 딱 손들라고 하면은, 저 오늘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뒤로 따라오십시오. 그럼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여기 욕조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그냥 담가서 세례를 주는 거죠. 진짜 보수적이죠.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켰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간 교단은 고신 교단이에요. 고신 교단. 여기도 진짜 보수적입니다. 고신의 고려파. 이거 진짜 말만 들어도 거기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심하고 고려해야 되는. 자, 여러분들은 진짜 많이 완악하시군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해서야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 고신. 여기 진짜 답답한데요. 고신이요, 얼마나 보수적이냐면, 어떻게 만들어진 교단이냐면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했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 그때 우리 신사참배 안 한다. 우리 우상숭배 안 한다라고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 고신교단이에요. 되게 많은 교회들은 이것은 문화의 일종이야 하고 그냥 신사참배했단 말이에요. 여기 안 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고신이에요. 얼마나 보수적이겠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다가 고신에서 고려가 빠져나옵니다. 왜 빠져나오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성도 둘이 고소할 일이 있어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법에다가 이제 이거를 맡기려고 하는데, 고려는 어떻게 하냐. 고신은 그래 법정에 맡기라고 했는데, 고려는 어떻게 성도들끼리 잘못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갖다 맡기냐. 성경에 봐라. 그러지 말라 하지 않느냐. 교회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서는 거야.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고려파를 뭐라 그러면 반고소 고려파라고 부릅니다. 고소를 안 한다 이거예요. 고소.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보수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당연히 주일 성수에 대한 대단한 강조를 했습니다. 주일은 꼭 성수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안식일은 꼭 쉬셔야 됩니다. 돈 쓰지 마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기 얼마나 보수적인지 단적인 예를 들죠. 이 고신의 이 창설 멤버였던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윤선 박사님이기도 합니다. 신학생들이면 다 알아요. 주석이 이 성경 주석을 썼는데 이거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다 봅니다, 신학생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고신 대학의 총장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고신 쪽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게 됐습니다. 스푸너라는 선교사님이 오게 됐는데 마중 나가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외국 사람이 왔는데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하필 주일날 나와버렸네요. 하필 주일날 오니까 다른 목사님들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주일 성수하고 지켜야 되고 막 하니까. 근데 이 박윤선 목사님은 학교 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도 괜찮고 그래 나가서 마중 나가고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돼서 그게 알려졌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박윤선 목사님 경질을 당했어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만큼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이 교단이.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 제가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학생 중에 하나는 라디오 PD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교사, 주일학교 그 학생과 함께 꿈을 나누면 야, 너 라디오 PD가 되면 꼭 나를 한번 섭외해주라. 나도 한번 나가서 한마디만 해보자. 방송 타보자.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면 그 꿈을 얼마나 달콤하게 나눴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저한테 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라디오 PD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담당 전도사님이 라디오 PD는 특히 연예계 쪽으로 가면은 주일 성수를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PD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전 너무 화가 났어요. 물론 후일담으로 듣기에는 그 아이가 자기 성적을 보니까 이미 안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출연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주일에는 회식하면 당연히 안 됐죠. 회식을 하려면 전날 계산을 했어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날 이렇게 계산하면 회식이 됐습니다. 우리들끼리 얘기해서 만나서 밥 한 번 먹으려고 해도 얘기가 다 된 거야. 야, 우리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니? 돈은 안 써야 되지만 밥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정하자. 김밥 오케이, 짜장면 오케이, 짬뽕은 안 됨. 이런 식으로 지켰어요. 자, 주일이니까 교회 오긴 해야 되니까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버스는 오케이. 왜냐면 버스는 미리 다 해놓죠. 충전해놓으면 되잖아요. 자, 택시는 안 돼. 이렇게 해갖고 우리들끼리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어요. 정말 철저하게 지켰죠. 저는 진짜 철저하게 지켰어요. 저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안식일 진짜 그전에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지만 안식일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얘는 매일이 안식일이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저에게 머리를 망치로 만든 듯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한 여자 두 분이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자 두 분이 저희 문을 두들리면서 안녕하세요, 계세요? 이렇게. 이분들은 목소리가 그 천주교 미사 때 모테트라는 음악이 있거든요. 한결같은 미사곡 같이 설문조사 하러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은혜교회 성도님이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집 문패를 보고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 목소리만 듣고도 너무 놀라서 귀신 같아갖고 쫓아내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한참 잘 믿던 때라 나그네를 우리 주님처럼 모셔야 된다. 그게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나그네를 뭐 필요합니까?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설문조사를 싹 해줬어요. 진짜 성심성의껏 했는데 한 문답이 당신이 지키는 주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같습니까? 이런 문장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의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데요. 오케이, 맞습니다. 이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한참 유심히 보더니 저한테 딱 형제님, 형님 잘 모른다. 이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형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말도 안 돼.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니. 근데 한마디 더 했는데 진짜 그거는 진짜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형님, 이거는 진짜 조용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형님 지키는 주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에요. 와. 제가 겉으로는 멀쩡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입을 제가 쫙 벌렸어요. 그래서 그분들 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로 갔어요. 제가 바로 교회 가서 목사 전도사님한테 우리 담당자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식일을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주일을 지킨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씩 웃으면서 야,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이 왔다 갔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 제가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주일을 지킨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사님이 저한테 이런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 너 생각해봐. 너 예수님 부활 없으면 너 부활해 안 해? 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부활절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로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부활절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안식일이 정해져 있으면 안식일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면 되지. 왜 안식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막
부활절을 안식일로 지키고 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래서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책을 찾는데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냥 쭉 살았어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는,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그러면 걸렸다. 안식일은 주일은 아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보다는 부활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킨다. 이렇게 저도 용납하지 못하는 얘기를, 시원찮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사실 제가 30 전후쯤이에요. 그 전까지 그냥 읽었어요. 잘 몰라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 전후쯤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보자, 안식일을 다시 보자, 이 안식일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교회의 생리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교회의 숨겨진 민낯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데리고 그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저는 오늘 그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식이라는 것 내용 속에 참 두려운 죄악이 많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들 쉬어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너 집에 거하는 어떤 객이라도 안식일에는 쉬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쉬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진짜 쉬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조건 쉬었습니다. 쉬었어요. 이들은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법을 39가지 멜라카라는 법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쫙 나열했어요. 그것들 중에서 어떤 내용도 있냐면 안식일에는 알파벳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 한 글자는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거는 2글자를 지워도 안 돼요. 쓰면 안 되는 것도 지워도 안 돼요.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도 이렇게 안식일에는 쉬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2대가 항상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용이고 하나는 유대인용이에요. 이 주일에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버튼을 안 눌러요. 그래서 유대인용은 주일에 보면 매층 씁니다. 그냥 서요. 자기 층이 오면 타는 거죠. 바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들이 있는 걸 살짝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가서 1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내려온다. 얍삽하죠? 근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여러분, 이들은 걷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걸음수가 정해져 있어요. 약 1km 정도로 걸음수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상한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30절, 29절 3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을 사람들은 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 끝까지 밀고 갑니다. 낭떠러지 끝에 예수님 섰어요. 이제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 성경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발휘했나 보다. 그래서 마치 투명인간 같은 거라든지 샥 지나갔든지 아니면 축지법 같은 걸 빨리 써갖고 지나갔다든지 저는 이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16절에 나와요. 4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간 거예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걸음수를 다 걸어버렸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식일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가지고 그들 사이로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걸음수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방인에게 전화, 그 전날에 나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운전 좀 해주라. 멀리 안 가. 자기가 운전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애들은 무기를 들지를 않아요. 무기를 들지 않아요. BC 168년이었나요? 시리아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들어갔는데 언제 들어가신 줄 아십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날 들어가. 안식일날 들어가면 무기를 안 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1000명을 그냥 선처로 죽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개죽음을 당해요. 무기를 안 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이 기회나 안식일에 지금 중동 전쟁 중이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다 땅 뺏어오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이스라엘이 또 요즘에는 법을 바꿨어요. 이 중동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국가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무기를 틀어도 된다.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지금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한국교회 사람들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주일에는 무조건 쉬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주일에는 쉽니다. 이거 쓰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깊이 들어갔네. 묻었네. 쏙 들어갔네. 주일에는 쉽니다라는 말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아직 좀 덜 들어갔네. 아직 맛을 좀 덜 본 사람. 더 이제 은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 그 밑에다가 이제 주일에는 쉽니다. 예수 믿으세요으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소방관, 간호사, 뒤에 간호사도 계시지만 경찰관 등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의 인식으로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직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주의를 성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진짜 막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일은 쉬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들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키장 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 오크밸리에 가면 오크밸리 교회가 있습니다. 휴양지마다 교회가 있어요. 가서 주일에 오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이 종교적인 이 죄책감을 거기서 다 떨어버리고 열심히 스키를 타다 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그런 유럽의 잘못된 문화를 답습하지 않았죠. 한국 교회 목사님들 그런데 엄청 빠릅니다. 어떻게 하냐? 주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에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의 일을 하는 날이, 그래서 주일이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날이 주일. 여러분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주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요. 열심히 단장을 한 다음에 주일 오전에 8시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 예배는 사역자 예배라고 불러요. 저 같은 사역자가 아니라,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의 예배가 드려져요. 8시에. 그 예배를 비몽사몽간에 드려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면은 오전 10시가 되면은 주일학교에 여러분들은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합니다. 애들이 코 묻히고 침을 토해, 냄새 막 뻘뻘 나는데 막 좋다고, 나는 신실한 교회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또 봉사해요. 그리고 12시가 되면 다행히 밥은 줍니다. 열심히 밥을 먹고 힘을 보충해서 11시 반이 되면 성가대 연습을 시작해요. 밥을 먹으면 노래가 잘 나오거든요. 아까 전에 만보 그걸 또 연습하고 한참 연습하고 이제 3시가 되면 청년부 예배를 드리죠. 청년부 예배를 드려요. 그 재밌죠. 이제 청년들 같은 또래끼리 모이니까. 그리고 2시간이 지나면은 손 모임을 합니다. 셀 모임을 합니다. 목장을 갑니다. 조 모임을 합니다. 열심히 또 이제 사람들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 들어가면서 아직도 그 얘기를 하냐? 그럼 그게 아직도 고민이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2시간 동안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7시가 되면 비로소 저녁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까 연습했던 성가대를 만보게 그것도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나면 이제 주일 10시가 돼요. 집에 들어오면 이제 뻗는 거예요. 완전히 하얗게 불태우고 난 후에
다음날 맞이하는 월요일은 월요병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부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당신의 안식일을 사용하십시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얼마나 소모되어 갔는지.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렇게 안식일을 소모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식이 되면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자리를 택해서 묵상해요.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하시는. 저는 오히려 이런 건 유대인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모되어 갔습니다. 점점 소모되어 가요. 저는 사역자지만 그 마음을 알아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저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화요 찬양 예배, 토요일에는 또 연습해갖고 일주일에 찬양 인도하는 게 7번, 8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지 노래를 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일이 되면 5분 쉴 시간이 없어요. 5분. 앞에 오전에 찬양 인도했다가 점심에 또 애들 들어가서 설교하고 끝나면은 또 밥 먹고 또 가갖고 회의 들어가갖고요. 회의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시간만 계속 보다가 언제 1시 반 되냐 1시 반 되냐 1시 반 딱 되면 들어가서 올라가서 찬양 연습하러 간다고 또 가고 계속 그 생활이었어요. 계속 그 생활. 그런 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생각할 만한 틈 따위는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들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회에서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 친구는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만나잖아요. 근데 서로 알아. 그래서 만나서 안심하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 요즘 잘 지내냐 그랬더니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 1교구, 2교구를 맡았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았어요. 초등부를 맡았어요. 찬양팀을 맡았어요. 제가 무슨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6개를 어떻게 한 주일에 다 섬기냐? 그랬더니 그거 커버가 되니?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되죠. 뭐 어떻게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역자예요. 저는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저는 너무 프리해요. 저는 좀 바빴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바빴으면 언젠간 바빠지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주일 예배? 이게 무슨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취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근거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었다 라는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주 특이합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되죠? 그럼 왜 하나님이 쉬셨냔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우리 같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이제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7일날 쉬어라. 이게 하나님 쉼과 같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고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거나 피곤해하거나 낮잠 주무시거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쉼과 우리의 쉼이 같으려면 그렇게 같은 쉼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의미를 해결해야 오늘 4계명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천지를 6일 만에 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7일째 쉬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루 만에는 안 됐을까요? 삽시간 동안 안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빅뱅 이론 한번 보세요. 뻥 터졌더니 이거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빅뱅 이론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하필 7일 동안 창조하셨냐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천지창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거 뭐 성경 공부하면 다 아는 것이겠지만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 세상은 어둠뿐이었는데 그 가운데 빛을 부어주시겠다. 빛이란 구원의 내용을 틀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둘째 날은 이 세상이 온통 물바다였어요. 저주의 바다 속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십니다. 자, 구원의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셋째 날은 그 저주의 바다 속에서 공간만 있으면 돼. 뭐 돼요? 우리 새예요? 못 날아, 새도 앉을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주의 바다 속에서 이 무틀, 이 땅을 드러내십니다. 구원의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4일부터 6일까지는 4일은 1일에, 5일은 2일에, 6일은 3일에 그 구원의 틀 안에 늘 구원의 내용을 만들어서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시는 거예요. 자, 전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틀을 만들고 하나님 구원의 내용을 담겠다. 이게 천지창조의 얘기입니다. 6일간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구원의 틀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의 내용을 담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과학이다. 아니에요. 천지창조는 구속사다. 천지창조 안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이 안식은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처럼. 이 안식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일을 마쳤다. 그래서 경축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6일 동안 만든 이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누구도 손댈 게 없었어요. 쉬시면 되는 거였어요. 누구도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역사는 완벽하다. 누구도 손댈 게 없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너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축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가만히 좀 지켜봐라. 이 내용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는 것은 너희 휴양해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휴식해란 말이 아니에요. 돈 쓰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해야지 더더욱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날의 그 일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그날을 그냥 지켜봐라.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참 특이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질 않나. 혼자 부끄러우니까 막 부끄러움에 가려보겠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질 않나. 성을 쌓질 않나. 왕이 되어보겠다라고 소리 지르지 않나. 용사가 되겠다고 하지 않나. 그것도 안 되니까 왕을 차라리 달라고 하지 않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지 못하고 스스로 발벗고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늘 얘기하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뛰는 인생들을 향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무슨 율법이요? 좀 쉬어라. 이것들아 좀 쉬어라. 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요? 이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수기에 가보면 한 남자가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공개 심판에 처해요. 모세 앞에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 형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워낙에 자비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워낙에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둬라 그냥.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공둥이를 한 100대 때리고 보내라. 이렇게 해도 됐는데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에요. 그날 인간들은 나대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보는 날 인간들이 나대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의 내용. 여러분, 그런데 인생들이 참 특이해요. 그 꼴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또 다른 구원의 방법으로 만들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하라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또 만들어버려요. 안식일을 지키는 39가지 방법,
것을 만들어서 이거 지키면 구원, 안 지키면 지옥.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지키면은 천국, 주일에 안 지키고 안식일에 지키면 지옥. 이 얘기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지금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라. 이게 안식일의 내용이에요. 그냥 가만히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안식할 줄 몰라요. 참 조급해요. 기다리는 것 참 못해요. 뭔가 자기가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은 편안한 안자에다가 호흡할 식자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숨 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편안하게 숨 쉬냐? 하나님이 우리 코에 숨을 후 불어 넣어줘야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 하나님이 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숨 쉬어보겠다고 막 숨을 쉬고 난리야. 그런 걸 뭐라 그러면 영적 과호흡증에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아예 안 쉬어버리면 되지. 이걸 영적 무호흡증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바빠요. 그게 영적 과호흡증이죠. 바쁜 게 좋은 줄 알아요. 꾸준히 무언가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 군상이 걸린 강박증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이게 인사예요. 그것도 되게 좋은 인사예요. 그거에 대한 나쁜 답은 뭔가요? 요즘 한가해요. 이게 왜 멋쩍은 일이죠? 요즘 한가해요. 불편한 인사예요. 모두가 바쁘기를 원해요. 왜 그런 거죠? 바빠야지 내가 하는 일에 성공 가도를 밟고 있다는 보증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보증하려고 합니까? 그게 보증돼야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면 뭐가 좋습니까?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이 행복이 뭐죠? 결국에 인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구원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상정한 행복이란 구원을 쫓는 인간은 반드시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이 없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바쁘세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 이 구원, 이것을 기리는 게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는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성취했나요? 우리가 무언가 수행을 해서 성취했나요? 우리가 기다렸나요? 진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안 기다렸어요. 우린 다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냐고요? 잘 들으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당연히 그 구원을 기리는 날인 안식일 역시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이죠. 골로새서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일도 안식일도 다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모델하우스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냥 궁금한 게 많아서 들어가고 살 건 아닌데 그냥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거기서 살고 싶어요. 우리 집은 게임도 안 돼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를 쫙 보고 다니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 모델하우스 그냥 그대로 둡니까? 부수는 거예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거 왜 부숴요? 놔줘요. 나 거기 살고 싶어요. 근데 아니요. 진짜가 왔으니까 모델하우스는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일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안식일을 무시하고 다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계속 무시하세요. 38년 동안
병 들어있던 자를 고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침을 탁 뱉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일에 안식일에 침을 안 뱉습니다. 침을 뱉는 것은 죄가 아닌데 침을 탁 뱉는 순간 이 침이 땅에 떨어져서 땅이 푹 파이죠. 그게 이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을 안 뱉는데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요. 침을 옹중히 묻혀갖고 눈에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리고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게 안식일이에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게 안식일이에요.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던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전히 무시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으니 안식일은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오늘의 제목처럼 다이아포라라고 합니다. 다이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별거 아닌. 뭐가요? 안식일, 절기가, 음식법이, 제사법이. 왜? 그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델들이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안식일은 없는 겁니까? 우리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심해졌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매일매일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럼 첫 번째 질문했던 것도 이제 답할 수 있겠죠?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나? 안식일은 주일과 다른데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드리나? 정말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까? 아니요. 분명히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8일이 맞아요. 맞고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을. 그럼 왜 지킵니까? 그날 국가가 쉬라고 했으니까.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날 우리가 쉬니까, 빨간 날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좋으니까 우리 그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라고 쉬라고 하면 화요일 날 주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쉬라고 하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 전 정말 답답했던 게 주 5일 제도를 시작했을 때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나서 반대한 줄 아세요? 주 5일을 하면 토요일에 사람들이 나가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 5일 쉬면 안 됩니다. 6일째 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서서 반대했다니까. 그럼 또 국가가 아니 우리가 바이오리듬상 주일에 쉬는 것보다 일요일에 쉬는 것보다 월요일에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하고 바꾸면 또 나서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데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쉬어서 좋은 날 우리 모이는 거예요. 편하게 모일 수 있는 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로 주일을 일요일에 지킬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한 서비스가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뒤에 우리 누님도 계시지만 주일날 환자들 돌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직업을 바꿔서 주일에 쉬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 직종에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는 사실 매일매일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서 주일 사역을 감당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물론 지금 우리들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속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연극 공연을 하는 연극 배우들 보면 이런 간증들 합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보면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연극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인기가 없는 배우였죠. 그래서 제가 연극을 하면 앞에 관객이 한 사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연극을 했습니다. 이런 거. 그럼 전 연극 배우들의 사명감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한 명의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함께 예배를 못 드렸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교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명감 아니에요? 예배자의 사명감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고집할까요? 제가 바로 이 점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추악한 민낯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가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가장 겁이 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뭘까요?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신경과민하고 겁이 많고 안심할 줄 도무지 모르는 동물이에요. 안식을 모르는 동물, 양. 성경은 이 양을 인간에 비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돌아갔으니,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겁이 많아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신경 안정제를 먹는 동물이에요. 불면증에 걸리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무리에서 뒤쳐져 봐요. 그럼 잠을 어떻게 자요? 밤새 공부하든지 밤새 일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동물이에요. 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겁이 많은 양을 편안하게 재울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야생동물에게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야생동물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늑대, 이리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무리 안에 있는 싸움이 없어야 된대요. 양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못 쉰대요. 막 가슴이 둥둥둥거리고 못 쉰대요.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 같은 것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된다. 밥을 배부르게 먹어야 해요. 그래서야 비로소 눕는데요. 4개 중에 하나를 하면 눕는 게 아니라 이 4개가 만족돼야 누워요. 인간도 똑같아요. 야생동물에부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외부로부터 자신이 보호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안심된다니까요. 그럼 경쟁업체가 막 잘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잠이 와요? 쉴 수 있어요? 근데 경쟁하는 사원이 주일인데 부장님 만나러 부장님 집에 갔대요. 주일에 어떻게 교회 나와요? 나도 빨리 가야지. 경쟁하는 친구가 주일에 공부한대요. 어떻게 주일에 나와? 넌 나올 거지. 그럴 수가 없다니까. 쉴 수가 없어. 인간도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안에서 싸움이 생기면은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 문제 생겨봐요. 가족과 싸워봐요. 어떻게 쉽니까, 우리가? 엄마랑 한번 대판 싸워봐요. 마음이 쉼이 옵니까? 여자친구랑 싸워봐요. 쉼이 와집니까? 늘 불안하죠. 여러분, 파리나 기생충 같은 것들로부터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 쓴뿌리, 과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계속 나오게 만들어요.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쉰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본능과 욕구를 충족시켜야 우리 비로소 쉴 수 있어요. 근데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 했죠? 그 말은 뭐죠?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데서 자야 하며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양이나 인간이나 스스로 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초고도 근시해요. 앞이 못 봐요.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리더 양이 갑자기 미쳐서 뛰어서 안 떨어지면 다 떨어져 죽어요. 그게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에요. 양은 귀에 파리가 와서 알을 까고 가도 그거를 지가 못 파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요. 알 까고 가면. 양이라는 동물이 발이 빠릅니까? 너무너무 느리죠. 털찐 양 보셨습니까? 털찐 양? 못 달려요. 굴러요. 구를 수밖에 없는. 발톱이 세면 이빨이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도 그래요.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양이 이런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유일하게 2 다리를 쭉 뻗고 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문제없이 백가죽을 탁 들고 쿨쿨 편안하게 잠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뒤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뒤돌아보지 않고 풀을 뜯을 때가 있으며 무리의 요동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청심환을 먹은 듯이 마음이 편안하게 쿨쿨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지 목자가 지 옆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 목자가 지 옆에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충족 안 돼도 그냥 쉰대요. 왜? 목자가 자기를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태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면 되나요? 여러분, 저 일부러 안 시켜요. 여러분, 이거 할 때 저 일부러 가끔씩 이렇게 와서 도와줄까요? 하지 마세요. 가세요. 이래요. 왜요? 나중에 그런 얘기 할까 봐. 내가 주일에 봉사하러 교회 나왔나?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도와달라고 하겠다면 제가 기꺼이 받습니다. 기꺼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못 나왔으면 안 나오시면 돼요. 나오지만, 안 나오는 게 아닌데. 봉사를 하지 마세요. 큰일 날 뻔했네. 봉사 안 하면 돼요. 제가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아디아프라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주일에 예배드리냐 안식일에 예배드리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팀이 좋냐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당이 너무 밝네 어떤 아무 상관없어요. 은영이 나왔다 해서 끊기네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됐습니다. 영원을 살리네 나 존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